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빛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산다는 의미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못 살아, 난 그래서 가난해 라는 의미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살아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을 해서 법적으로 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만 해줘도 그냥 세 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우리가 돌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오늘 가난한 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 등장하고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7년 면전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매년 11조와 3년 11조 말씀을 드렸고, 이 7년 면전에 관한 설명은 이 이스라엘 동포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7년 면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관대하는데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 채권자가 빚을 준 사람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자, 가난한 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부유함을 담보하는 것이다. 부유함을 담보한다는 것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내가 웅켜만 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유함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 나에게 채무자가 되었거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또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 축복을 담보하는 것이다. 담보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어, 그러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생산 능력이 없고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담보를 가지고 내가 채권을 회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축복을 담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구제와 이웃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 이웃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을
실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개념보다 더 확장되고 깊이가 있죠. 그 아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구원이 물질보다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데 물질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물질의 가치가 무지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물질이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는 절대 아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주시는 가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물질,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늘의 가치가 크다, 구원의 가치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고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독촉해서 받지만 내 형제들에게서는 가난한 자에게 제 7년째 되는 데는 면제년을 선포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만 되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에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돈으로서 빚을 지게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린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미안하고 계속 눌리게 되고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케 하셔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제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면제년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인 격차가 딱 보이면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내 주머니에 이제 돈이 흘러가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더 가난한 사람까지 뺏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계속 훈련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는 어떤 권리를 또 어떤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에 땅만 안식시키지 아니하시고 빚진 자도
채무의 노예가 된 사람도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을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낮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의 넓이가 마음의 넓이라 그랬어요. 물질을 쓰는 넓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쓰는 넓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도, 이 땅의 삶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그 마음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이제 지난주 재직회도 말씀을 직원에 열겠습니다만 당회에서 우리 글로벌 비전에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국내 국외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죠. 아주 투명한 NGO 단체입니다. 우리 교단의 자생적 단체예요. 부족한 종이 거기 전체 우리 교단의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천 원 이상 우리가 전 교인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동참하자. 우리가 5천 원 생각하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CBS 텔레비전 방송하기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 헌금도 영상 헌금도 5천 원 이상 딱 두 가지를 한번 하자. 우리 결의를 하고 기쁨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난한 국내 해외의 이웃들을 돕는 데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여러 가지 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교인이 십시일반 5천 원 이상 하면은 좋은 일을,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교인이 동참하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좋은 일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에겐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좋은 이웃을 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헌신하는데 세워져야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제7년 끝에 매 7년마다 빚과 채무로부터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빚에 대한 면제이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종에 대한 면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면제해 주는 거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내 자신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내가 뭘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공연한 마음이 튼다면 다 결심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높아졌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를 할 때도 단 무엇을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위하여.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웃 구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린이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선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버이날 또 뭐 70세 이상 해서 좋은 과자 세트를 준비를 해서 좀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 선물이 좀 자기 생각하기에 괜찮다 그러면
이웃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 교회는 어버이날 뭘 줬대 하면서 이제 우리보다 조금 안 좋으면 막 자랑을 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줬어 막 이러면서.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준 거를 그 사람을 주든가 사주든가 그래야지. 자랑하면 너무 또 거기에서 교회들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 저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지요. 뭐든지 하늘의 가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발언을 하지 말고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해야지. 설사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선물도 이렇게 좋은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지. 선물을 자랑하면 그거는 물질 자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좋은 거 줬냐 우리가 좋은 거 줬냐, 이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사이가 우리 아들이 이걸 사줬는데 말이지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선물 하나도 못 받았어. 그 연맥이는 거지 뭐예요. 그거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받았고 값없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해 잘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자랑하고 싶은 거 알지요. 우리 자손들이 막 사주면 뭘 자랑하고 싶어. 그래도 때를 따라 이런 상황을 구별해서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랑으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를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게 제7년째 면전연에 대한 규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면전연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복을 주시는데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계속 도와주고 면전연이 계속 생기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종말될 때까지는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사역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배기 싫으면 안 주고 좀 예뻐 보이면 주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안 보이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 도와주는데 인색한 마음 들을 때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네요 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눈으로 또 보면 다시 또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사랑이 꽉 찬 상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가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꽉 차면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오게 되고 계속 열려져서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전연을 잘 지키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복을 주는데 다른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도 겹치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차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빌리는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가 겹치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서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것처럼 각 나라가 지금 창고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나라에다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때 빌려주는 나라가 구워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번에 대한민국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에 가장 으뜸인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스크도 다 보내주고 또 키트라 그러죠. 진단하는 것도 잘 보내줘서 딱 몇 번만 하면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금방 판명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건데 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지금 요청을 하니까 심지어 우리를 무시했던 미국이나 일본도 그것 좀 보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 뛰어나게 하실 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높아지면 이제는 안 높여주셔요. 그래서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라크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가난한 자와 더불어 3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 축복의 개념이 가난한 자와 오늘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2절에도 보았지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 쉼이 있어요. 쉼.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고 우리도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의 쉼뿐만 아니라 단절을 통한 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절을 통한 쉼. 예를 들어서 죄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죄의 악순환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취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쉼이 물질 관계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쉼이. 그래서 면제년, 그 해에 땅이 쉼을 얻듯이 모든 채무에 대해서도 단절을 통한 쉼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돈은 결단코 사람의 존엄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가슴 아프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채무라는 돈의 잘못된 흐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돈은 사람들의 삶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결코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지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노동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세 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노동력이 있는데도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게으른 자고 얘기하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장애를 통해서 가부가 되어서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도 안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나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나만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을 하면 세 끼 다 먹을 수 있어요. 풍부하진 않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던한 이 현상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면함, 부지런함을, 또 이 모든 직업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내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나중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슬람. 여러분 지금 이슬람 소식 들었지요? 점점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절대 그들은 교세 통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몇 명 모였네 막 자랑질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통계 내지 않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또 확보되면은 그들은 실력 행사에 들어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면성, 부지런함, 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더라도 소신껏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라면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에는 절대 귀천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면 쪽팔린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역을 할 수 있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